언약 백성 28번째 여호수아 시리즈 12번째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네. 본인 스스로에게 이제 인사를 한번 하죠. 한 주간 동안 수고 너무 많았어요 라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수고 너무 많았어요. 네. 본인들한테 인사하는 게 되게 어색하죠, 여러분. 그런데 필요해요. 그죠?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제 방에 딱 출근하면 거울이 큰 게 있어요. 그게 참 감사해요. 제 방 문 딱 열고 하면 거울이 굉장히 큰 게 있는데, 어디서 잘생긴 사람이 들어와요. 딱 그 거울 보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오늘 고생했다, 수고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그죠? 한 번 더요. 본인 스스로에게 이번 한 주간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를 세웠던 우리 하용조 목사님, 소천하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목회를 진행하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 암으로 마지막에 굉장히 힘들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용조 목사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일본 땅을 향한 비전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가깝고도 먼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쉽게 다른 나라 아프리카까지 막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일본 땅에 간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조금, 저만 그렇나요? 기분상 그런 어떤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요, 그 일본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일본의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그 집회에 일본을 복음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병원에서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치료해야 된다. 그런데 그 복음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그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본 땅을 향한 그 복음을 펼쳐나갑니다. 지금도 매년 그 시간이 되면 한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목회자들이 가서 일본 땅을 위한 집회를 하고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일본에 있는 그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회복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마다하고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런 모습에 참 많은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열심히 감당해가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가 나온 학교를 세웠던 제리포엘 목사님을 잊지를 못합니다. 제 방에도 그 자서전이 있는데요, 이분이 목회자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린츠버그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학교를 세우라.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교육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기도 가운데, 그것도 아주 시골인, 지금도 여러분 린츠버그는 시골입니다. 말 탈 수 있는 목장들이 굉장히 많고요, 미국에서 뭔가 이렇게 휴양 프로그램 하면 이 도시가 종종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곳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요, 본인이 뭐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목회하다가 갔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마다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자인데 또 생전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계속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착하고요, 누가 반겨주는 이가 있나요? 준비된 게 있나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을 하나님이 만나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 학교가 세워지는 첫 건물을 도네이션, 후원을 받습니다. 미국은 1달러를 내고 이제 기부받을 때 1달러를 내거든요. 그래서 1달러를 주고 그 공장 건물을 후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제가 공부했던 신학대학원 본관 건물입니다.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그 안에서만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천천히 걸으면 1시간 정도 돌아다닙니다.
엄청난 큰 건물을 단 $1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건물만 있다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교수님들을 붙여주기 시작하고 그 학교를 운영해 갈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그 남침역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일들을 알고 자기 교회 학생들을 미국 각지에서 여기를 보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미국 차는 뒤에 이렇게 넘버가 보면 각 주마다 그 넘버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는 학교가 동부 쪽에 있는데 서부 쪽에 있는 학교도 있고 남부 쪽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차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와서 공부하게 되는 그런 학교가 되었고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 의대도 병원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대도 허락을 해주시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다 그 목장까지 합하면 한 78만 평 정도의 우리 땅 아니니까 우리 학교 아니니까 뭐 신경 안 쓰시죠, 그죠? 78만 평의 땅을 주셨어요. 뭐 학교가 뭐 퀄리티가 있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 학교에는 술 담배 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담배 피우는 친구가 딱 걸리면 본인 스스로가 학교를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합니다. 그러니 미국 각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자녀를 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타락할 이유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 학교를 하게 하셨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도 린치버거에는 술집이 없습니다. 단 한 군데의 술집도 없습니다. 왜? 술집 있으면 학생들이 가서 예배드리니까, 주변에 둘러싸고 예배드리니까 손님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망해버리는 거죠. 지금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매 주일이 되면 경찰들이 나와서 교통 안내, 주차 안내를 하고요, 같이 예배드리고 마치고 나면 식사하고 같이 퇴근하는 이런 풍경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본을 회복시키시고 미국의 그 학교를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들, 리더들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뜻과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렇게 한 번 더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뜻과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정벌에 났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을 겪죠. 뭐 여리고성, 그다음에 아이성,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연합군들과 싸움을 거치면서 여호수아 11장에서 이제 모세의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는 생을 마감했지만 그 후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다 가나안 땅을 다 정벌을 했어요. 정벌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죽이고 나서 헤렘 전쟁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두 지파 반은 루벤과 므낫세와 갓 지파는요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 땅을 얻었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얻고 나서 이제 서편 땅,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싸울 때 이 두 지파 반이 우리가 모른 체 하지 않겠다, 우리는 먼저 받았는데 모른 체 하지 않고 같이 싸우겠다 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이제 9지파, 레위 지파는 여러분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다른 지파가 농사하고 다른 지파가 목축해가지고 그 소득을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거죠. 지금 목회자들을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9지파하고 이제 반지파에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땅을 분배하는 시간이 오늘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오늘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땅 분배하는 날이니까. 이제 그동안 고생한 거를 뭔가 여러분 이제 얻는 수확의 시간, 얼마나 기대가 되어졌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갈렙을 등장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제가 오늘은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말씀에 의한 결과를 그대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첫 번째는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고 감사함, 이것이 동시에 오늘 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제 지파에 있는 리더들을 부릅니다. 다 불러놓고 뭘 하냐면 땅을 분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단스편 땅을 이제 분배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너희 지파는 싸움을 많이 했고 전승을 많이 했고 전력을 많이 얻었으니까 너희는 좋은 땅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니면 너희들은 좀 이렇게 힘을 많이 썼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는 좀 더 큰 땅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뭘 했냐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님 뽑을 때 제비 뽑기 하는 교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틀린 건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을 분배하는데 이제 두 지파 반은 이미 받았으니까 자기들은 그냥 참석만 해 있는 거고, 이제 9지파하고는 이제 뭐 하냐면 9지파 반은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이제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제 제비 뽑으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그렇게 해라라고 민수기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비 뽑은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고요.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비 뽑는 과정 속에서 딱 뽑고 나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 넓은 땅을 주고 이제 제비 뽑아서 이제 어느 지파는 어느 땅에 A라고 하는 지역에 B블록, C블록에 이렇게 갈 겁니다 하면 사람들이 눈이 땡그레지면서 자기들이 소원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땅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에게는 지금 땅이 분배되는 게 상관없으니까 크게 관심은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 저 땅 우리한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저 족장이 제비를 잘 뽑아야 되는데 제비 뽑는 데는 영 잼뱅이거든. 큰일 났네. 어떻게 할까? 우리는 밀리지 않을까?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비를 뽑고 나서요, 결과가 나타나겠지요. 결과가 나타났는데 자기가 원하는 땅이 되었으면 어떡할까요? 말은 하고 싶은데 다른 지파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막 이러겠죠, 그죠? 아니면 어떤 지파는 진짜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하는 지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지파는 하필이면 저 땅, 그런 지파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제비 뽑지 말고 누가 제일 먼저 싸웠느냐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당연히 가져갈 건데,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왜 우리에게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냐라고 말하는 지파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도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영조 목사님 그만큼 했으면, 교회를 세웠으면 본인도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일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제리포엘 목사님, 목회 잘했어요. 예, 정말 목회 잘하셨어요. 말씀이, 물론 저는 소천하시고 2년 뒤에 제가 미국에 들어갔지만 그분 육성 녹음인 것도 제가 테이프도 받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했던 저희 선배들 들어보면 정말 설교가,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 내려놓고 쉽게 말하면 깡촌 시골에 가가지고 그렇게 학교 세워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걸 좋아하지,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 쉽게 실망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찜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모든 과정이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결과이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되어진 것도, 제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 하면서 말씀드렸죠. 폐업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도, 뭐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어려워하는 것들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금의 상황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상황 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요, 감사함으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는 잘 안 돼요. 하나님 하신다 하니까 내가 믿기는 하겠지만 내 속에서 감사가 안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풀리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죠?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고요, 감사할 길을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이제 갈렙이 등장합니다. 시작.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입니다. 아까는 감사죠, 이번에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을 나누어 받을 때 한 지파가요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나중에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친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을 한 지파에 한 명씩 다 골라내가지고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정탐하러 갔다 오느라 가나안에 가가지고 저들이 어떤지 보고 오라 그랬더니 어떤 지파는 갔다 오더니 심각해가지고 10명은요, 12명 중에 10명은 큰일 났습니다. 와, 저 친구들은요 덩치가 이따만하고요, 힘도 세고요, 우리가 저들에게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않냐, 이 땅을 우리한테 준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45년 전에 갈렙입니다. 그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세 보이긴 세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세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왜 어린 아이들이 막 친구들끼리 막 동네에서 막 다투고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가 최고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막 우리 아빠는 돈이 많다, 우리 아빠는 뭐 힘이 세다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아무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렙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친분이 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12족장들하고 대제사장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제비 뽑는데 이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저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 생각에 제비 뽑으라고 그랬는데 지는 뭔데? 자기는 뭔데? 먼저 저렇게 선택하느냐? 아니요. 헤브론 땅은 여러분 해발 930m 위에 있는 산입니다. 산 언덕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안악자손이라고요.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키가 큰, 거의 평균 신장 1m 90. 부럽죠, 여러분? 그죠? 1m 90 정도 되는 그 크고 장대한 안악자손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못했던 부족이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거기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부족이 남아있는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갈렙이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지파들이 볼 때는 뭐지? 왜 저러지? 아마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웅성웅성 그랬을 거예요. 그 많은 땅에 가만히 있지. 그냥 제비 뽑으면 되지. 쓸데없이 왜 저걸 달라고 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이 하나님이 자기가 40년 전에 정탐하러 가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산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 갈렙은 믿었어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된 갈렙이요,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갈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45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걸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저 헤브론 땅 내가 갈게.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 땅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산에서 목축업하는 거 있지만 평지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해발 930m의 산을 여기 가나안 땅이 또 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골짜기를 왜 가려고 했을까요?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가야 된다,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갈렙은요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밟는 땅 곳곳마다 내 기업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갈 거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갈렙의 깊이 있는 영성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인생은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가면요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 목표가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후회하거나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생활 쭉 지금까지 해오면서 얼마나 우여곡절도 많았습니까? 힘든 일도 많았습니까?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까?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에 비하면 어린 축에 속하지만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는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목회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웬만하게 이렇게 크게 아파도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 아내 때문에 제가 하도 이렇게 사선을 넘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어서 웬만하게 이렇게 아프다 그래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물질적 어려움이 와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제게 주신 한국 땅에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규모가 적고 주일학교가 적어도 숫자는 상관없어요. 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정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누군가가 나온다면 제가 받았던 그 약속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와서 개척할 때도 그랬고요. 별로 저는 뭐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실 거니까. 여기 연합할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그대로 가시겠지. 예, 저하고 아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쉽게 잘 안 흔들립니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생해 본 분들은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별로 뭐 그때도 그랬는데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흔들고 환경이 어떤 상황에 와도 우리가 그 환경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거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굳건히 붙잡는 저는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하나 때문에 막 이렇게 움직이고 저거 하나 때문에 마음 뺏겨버리고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나하고 약속하셨잖아요. 난 그거 믿어요. 그리고 끝까지 견뎌갈 수 있는 그런 성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요 어떤 주변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실 거니까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달려갑니다. 예.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만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13절 15절을 통해서 셋째 한번 올려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세 번째는 뭐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갈렙의 요청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참 갈렙 니는 변함도 없네. 자네는 40년 전이나 똑같네. 이리 오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축복을 합니다. 왜? 지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니까. 그러면서 갈렙을 축복하고요, 헤브론을 드릴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도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 헤브론을 받고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대로 주셨으니까 하나님 역사하겠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뭐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는데 요단강도 건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가자. 여러분 유다 지파가요, 저는 이 앞에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섭섭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부터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섰던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였거든요. 요단강 건널 때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섰거든요. 전쟁할 때마다 유다 지파는 늘 앞에서 싸웠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야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제일 앞에 나섰는데 우리가 뭔가 좀 좋은 거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말씀으로 받은 그 땅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헤브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낙 자손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지게 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고. 당연히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갔잖아요. 아낙 자손의 그 세 아들들 다 이기고 이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단지 하나죠. 말씀대로 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헤브론 받았습니다. 오케이. 헤브론 우리 땅.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 땅이 됩니까? 독도는 우리 땅하고 우리 땅입니다 하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그곳에 우리 지금 경찰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죠.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갈렙은요 올라갑니다.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기게 만드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행동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요, 주시는 말씀에 따라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뭔가 해야 되죠. 뭔가 내가 애써야 되죠.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내드리고 그 선교사님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지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데서 막 도전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리포엘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제리포엘 주니어가 그 아들이 장남이 지금 총장 겸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그 안에 있는 TRBC라고 하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학교 안에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그 다음날 꼭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뭔가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 받은 것으로 그냥 있으면 약속의 주인공이 안 됩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려면 내가 뭔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게끔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국 땅에 나와서 여러분 그냥 무작정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저하고 아내하고요 수없이 땅 밟게 하고요 수없이 그 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 장소를 주셨고요.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메일 보내고 목사님한테 제 소리를 보낸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저 몰랐어요. 원로 목사님 저 몰랐어요. 제가 보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연합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라고 보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신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채를 많이 갖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우리 뭐 교인들이 많아져서 이 일을 했나요? 물론 수고하신 분들 있지요. 근데 다 같이 아끼고 전략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쓴 건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아직도 웬만한 추위 아니면 저희는 난방 안 틉니다. 장로님들이 냉난방기 저희 거실에 해줬지만 거의 튼 적 없습니다. 빚 갚을 때까지는 부채가 없을 때 하나님의 전에 부채가 없을 때까지는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원래 추위 정말 많이 타거든요. 제가 부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남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추위를 많이 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잘 때도 이제 깔깔이 입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깔깔이가 뭔지는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애쓰셨잖아요. 행동을 옮겼잖아요. 같이 수고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노력했잖아요. 그냥 있었다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될 겁니다. 우리 형편에 우리 재정상 그것을 어떻게 갚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꿈으로 하나님 앞에 환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냥 있었나요? 그렇게 감옥에 가고 뭘 하더라도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뭔가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갈렙이 살세에 받은 약속을 85세에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요 가만히 있었던 결과가 아닙니다. 갈렙이 나가서 선봉대에 서서 싸웠고요, 또 헤브론을 올라가서 물리쳤고요, 뭔가 일했고 섬겼고 헌신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 결실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행동으로 옮겨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보시죠. 그 말씀 그대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행동하자. 이 옆에 분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행동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우리 부르고요,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뭘 기도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느냐, 뭘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찬양 드리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교사로, 내가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지만 성가대로 섬기겠습니다. 뭔가를 한번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340장 찬양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며 찬양할까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여 힘써이 여수와 본바다,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 시험할 당해도, 시험할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 아멘. 여수와 본바다,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 4절 하겠습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찬양하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갈렙과 같이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예드림의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결과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